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강생하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는 다시금 아기 예수님의 성탄 축일을 경축하고 자축합니다. 이 기회에 저는 왜 하느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안으로 태어나시는가 하는 물음과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눈이 하는 역할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태어날 때 두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한 가지를 인간의 눈은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볼 수 없는 존재, 한 가지 존재, 그분이 바로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은 다른 것은 다 볼 수 있으나 유독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느님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에게 자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청할 때마다 스승 예수께서는 나를 보라, 나를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경축하고 자축하는 이 예수 아기의 성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이 세상 안으로 태어난다는 사건을 기념합니다. 비록 아기의 모습이지만은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생하시는 아기 예수께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아기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보이는 인간 세상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찍이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아버지 품에 계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로써 예수 아기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풀이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만나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계시 자체이십니다. 계시라는 말마디는 스스로를 열어 보인다, 보여준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느님을 보여주시는 계시 자체이고 이것이 바로 계시의 극치입니다. 이 계시가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의 토대입니다. 내 멋대로 계시를 만들어내고 해석하고 내 멋대로 만들어낸 계시의 의미를 부여하면은 저절로 그것이 계시가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계시가 의미를 지니고 있기 위해서는 그것이 참으로 진실된가, 그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계시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근래에 우리는 사적 계시라는 이름으로 계시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마땅히 믿어야 할 것은 외면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의 믿음이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뜻에 대해서 이해하고 응답함으로써 이를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이 뜻에 의탁하고 승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적 계시는 거부합니다. 과학과 기술 또는 실증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힌 현대 인간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심지어 하느님마저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교만에 젖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십자가 성 요한 성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일체를 한꺼번에 그리고 단 한 번에 말씀하셨으므로 다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오로께서도 하느님은 말없이 계시고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고 생각하십니다.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 여전히 어떤 발현이나 계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짓을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만을 우러러보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 신비한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대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눈길을 모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계시하셨으니 그대들이 바라는 그 이상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한 그때로부터 다시 더 계시할 신앙도 나타낼 아무것도 내게는 더 이상 없다. 이것이 십자가의 성 요한 성인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계시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 결과 계시를 왜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죽이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느님을 실제로 죽이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느님은 우리에게 하느님이 되어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느님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무력한 하느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고도 우리는 그래도 하느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느님을 믿어도 괜찮은가? 도대체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한가 하고 우리는 고뇌합니다. 따라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뜻하는 바는 인간이 보고 만지는 것만을 우리가 대하는 현실의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대신 궁극적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믿나이다라는 고백은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태도가 아니라 어쩌면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지탱하고 지금처럼 견뎌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눈을 새롭게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다르게 표현을 해볼까요? 20년, 30년을 같이 살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나 내일부터 당신이 위해서 아침 밥상을 차릴 수 없다. 갑자기 그런 말 하면 남편은 참 궁금하고 황당할 것 아닙니까? 그 반응도 아마 여러 가지 각가지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돌았나? 응? 30년 동안 한결같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잘하다가 왜 하필이면 이때 이제는 더 이상 밥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가? 내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해서 내 귀에 들리는 아내의 얘기를 그대로 글자 그대로 들으면은 이 아내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동반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아내의 목소리, 그 아내의 그 태도에만 몰입하지 말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아내의 깊은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무엇, 남편에게 나는 더 이상 밥상을 차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읽어내는 눈을 키우면은
그 아내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얘기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짚어내면은 아내는 더 이상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밥을 더 이상 밥상을 차릴 수 없다라는 이 얘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구나 하면서 삶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비단 남편과 부부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친구 사이에서 그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다짐하면서 살던 친구들이 어느 순간 어느 사건을 통해서 친구 사이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헤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친구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친구로 삼을 만한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있던 마음도 도망가 버립니다. 친구가 나한테 미처 말하지 못한 그 마음 속에 가두어 두고 있는 얘기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면은 그 친구를 원망하는 말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을 통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고 그 사건을 우리는 아기 예수 성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늘 우리 인간의 회심을 요구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후회하고 결심하는 그런 의미의 회심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바꾸어 놓는다라는 의미의 회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크게 우선시 여기며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자라는 그런 의미의 회심입니다. 따라서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았고 생각해내지도 않는 존재를 받아들여 섬기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죄와 부자유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어 행복하게 되는 사건이 믿음이라면은 인간은 인간이고 하느님은 하느님이시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하느님 없이는 인간도 아니라는 고백도 필요하고 하느님 없이 살면은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다는 고백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 대축제는 적어도 십자가 성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따르면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건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오로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뜻에 대해서 내가 예하고 응답함으로써 내 자신을 이 뜻에 승복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도 괜찮다. 하느님을 믿어도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달리 있겠는가 자문자답합니다.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바 모든 것을 잃었으나 대신 그리스도를 얻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렸으나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취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물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간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개인적으로는 주교자 본당 공동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교자 본당으로서 교구의 맏딸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때문에 언제나 본당 공동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 1월 2일에 있을 평화의 날 미사 때에도 저희들 교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점심 대접을 못 해준다는 소식을 주임 신부님께서는 들으시고 주교자 본당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점심 대접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드립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오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 하나 준비했다 그러니까 뭐 큼직한 거 기대하시는 눈치인데 제가 그렇게 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저도 제 것 챙길 거 다 챙기고 남는 거 있으면은 내놓는데 이번 선물은 그나마 남는 것에도 해당되지 않고 억지로 이제 지어내서 머리를 지어 짜서 만들어낸 선물인데 그 우연히 이번 그 성탄을 축하하는 성탄 카드를 봤는데 어떤 분이 정말로 그 읽어도 그 가슴 속에 오래 남는 어느 시인의 시를 한 편 저에게 적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선물로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눈치가 보니까 그것도 선물이가 이런 눈치신데 저는 이 기회에 선물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감각을 좀 깨뜨리고 싶습니다. 선물 그러면은 우리는 저도 포함해서 나에게 보내신 선물 이
나한테 꼭 필요한가? 아니면은 값어치는 얼마나 된가? 이런 것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선물을 따지는 평가 기준은 누구로부터 받는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짜리 선물을 받으면 그게 선물입니까? 그건 뇌물이지요. 예.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가격을 따져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을 걸고 자신의 인품을 걸고 선물을 보낸다고 생각하면은 그 값어치가 문제가 아니라 선물을 보낸 분의 그 인품에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 좋은 것이죠. 제가 변명이 너무 길었습니다. 김성렬이라는 시인,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시인은 아닌데 그 시의 제목이 회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잘 읽지는 모르겠으나 뜨듬뜨듬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보지 못해도 흰 구름 속에 머물더구나.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해도 바람이 스치는 곳에 머물더구나. 너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도 봄날의 꽃잎처럼 아름답게 내 깊은 가슴 속에 머물더구나. 너는 구름, 너는 바람, 너는 튼튼한 열매되어 내 영혼의 바구니에 담겨 있다. 짤막한 시인데 되게 시를 쓰고 나면은 누가 감사하는 사람이 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설을 몇 마디 제가 덧붙입니다. 흰 구름 속에 머무는 너, 바람이 스치는 곳에 머무는 너, 이거는 시가 아니라 위에 인용한 시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설하는 겁니다. 내 깊은 가슴 속에 머무는 너, 내 영혼의 바구니에 담겨 있는 너, 너는 도대체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